토요일 저녁이면은 여러분들 좀 어떻게 시간을 하루를 마감을 하시나요? 저는 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랑 내일 입을 옷을 준비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림질을 이렇게 막 하면서 저 셔츠랑 바지를 막 이렇게 다렸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귀찮은 시간이면서 또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내의 착장을 골라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가 제 뜻대로 절대 안 입어요. 결국 자기 입고 싶은 거 입는데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하면서 계속 막 가지고 와요. 그럼 이게 사실 제 뜻대로 안 되는 걸 아니까 되게 귀찮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본인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제 교회 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일은 이제 뭘 입어야 될까? 우리 예배하러 가는 길에 나는 뭐 입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봅니다. 제가 이 시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면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제가 조금 늦어지면 이 시간을 못 가져요. 그래서 어제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림질도 막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뜨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접했어요.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 제가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픈 상태로 오늘 오전을 쭉 지냈는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요. 뉴스를 보니까 10시 22분에 그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어제 10시 15분쯤에 집에 갈게 이러고서는 사무실 불 끄고 나온 게 22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집이 가까우니까 쫄쫄쫄 걸어가서 집에 가서 저는 행복하게 다림질을 하면서 소소하지만 저의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서울 한복판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혹은 누군가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머물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냥 그 사건 사고의 현장을 보면서 오 대박 이 한마디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용산에서 다녀가지고 이태원이 되게 낯익은 동네예요. 고등학교 때도 일주일에 많게는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했던 학교 바로 옆에 동네여가지고 그 해밀턴 호텔 옆에 있는 그 새길을 제가 참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잘 안 갔는데 그 길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길. 근데 그 길이 저는 고등학교 때 추억이 어린 길인데 그 길에서 일어난 참혹한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걱정도 했죠. 우리 청년들도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한 4시 조금 넘어서부터 여러분들 인스타를 다 뒤졌어요. 저랑 친구 되는 갔냐 안 갔냐 이것들 말해서 보면서 안 간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1차로 안심을 하고 또 이제 기다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4시쯤에는 사망자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막 사망자의 카운트가 막 올라가며 막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막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막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었어요. 사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세월호가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런 이태원에서의 사고가 벌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걸 단순히 서양 귀신 축제에 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고 파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막 술에 매인 사람들이고 음란함과 혹은 마약과 혹은 유흥과 혹은 이런 밤을 새워서 귀신을 숭배하는 이런 안 좋은 영적인 어떤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그 사건에 혹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젯밤에 그런 안타까운 일을 또 저 같은 사람은 어젯밤을 행복하게 마무리를 짓는 이 간밤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는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영광스럽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너무나도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CPR을 하고 있는 그 손길, 그리고 축 늘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막 가감없이 노출되고 있는 어젯밤, 오늘 새벽, 그 시간에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계속 생과 사의 현장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장례식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 같아요. 누군가는 슬픔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이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지금도 이태원 거리나 혹은 서울 시내에 있는 6개 병원 영안실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는 외면하시고 우리 이세계로교회 여기에 와서 본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이 받아야 되는 찬양을 막 받으시면서 기뻐하고 흥겨워하는 신이라면 우리 주님 너무 비인격적인 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예배는 행복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은 찬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 사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의 삶을 내팽개쳐 두고 예배하는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20절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셨다.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세상의 모든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이다.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가슴 아파도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눈앞에 있는 그 119 구급대원과 경찰들한테 손을 뻗어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못 꺼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구급대원과 경찰들의 땀방울,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현장,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참혹한 그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이 세상에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어서 사람들이 정말 늘 예수의 이름만 고백하고 정말 늘 예수 이름만 찾는 그런 이름인가요? 물론 거기에는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는 평안할 때나 힘겨울 때나 늘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찾지 않는데 이 세상에 신음하고 울부짖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그 이름을 찾기란 만무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겨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박성호 전사님과 에베소서 말씀을 차근차근 나가고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마주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써놨던 것들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과연 정말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과연 정말 예수님은 이 눈물 많은 세상 속에서도 늘 영광받기 합당한 이름이신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답게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력, 좋은 이름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온 천하 만민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가고 있는 이 교회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마주 뵙고 한 5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태원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뭐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다가 저한테 한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망치로 만든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픈 거 둘째치고 그 질문을 딱 들으니까 머리가 망치로 팡 때리는 것처럼 뺑 울리더라고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도? 위로? 기도? 무엇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일까? 혹은 능력일까? 혹은 위로일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부디 바라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태원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 할로윈 축제라는 그 모임,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당한 영혼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몰지각한 기독교인들,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보수가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단단히 굳어버린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으로 비난하는 일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도움이 되는 건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청년부 목사인데 나름대로 거기에 지금 10대, 20대 영혼들이 몇백 명씩 한 번에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때도 사실 이 감정을 제가 겪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었는데 아침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속보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저는 수업에 참석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거대한 일들 앞에서 사실 사람은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무기력을 겪어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무기력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무력감.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이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 우리 주님 최고 우리는 찬양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세상에서 무능력하고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것. 이런 거대한 일들이 턱 터지면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께 좀 질문을 했어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뭘 하셨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 거기 10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 골목에 10만 명이 다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한 몇만 명 이렇게 있었나 몇천 명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 과연 여기서 깔려 죽어도 될 만한 사람과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을 구별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 거기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은 멱살을 끌고 끄집어내고 계시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 거기서 죽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여기가 너의 생명의 끝이다 라고 선언하는 저승사자와 같은 분일까요? 우리 주님 과연 어떤 분이셨냐? 이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지만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인데요. 예레미야 14장 17절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녀딸 내 백성, 이게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영원히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네를 혼낼 거야 수없이 경고하시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느냐? 밤낮으로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정말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너네들은 가버려! 이러고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핀 풀꽃들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며 피시고 먹이시는 분이신데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황망하게 죽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그 밤 하나님은 분명히 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 눈물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이만큼 슬프다 너 가서 좀 전해줘라. 내가 이렇게 울고 싶다 너 가서 이거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과정이신데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어요. 한참 전에 하나님은 이 성을 한번 멸망시키셨습니다. 한번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밤낮으로 운다. 여기서 망하는 이 백성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운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성이지만 이 예루살렘 나의 처녀 딸과 같은 시집 보내지 않은 내 품 안에 있는 이 귀한 딸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망가뜨리면서 내가 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한번 망했던 그 예루살렘이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으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눈이 지금 가리워져서 그걸 못 보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제외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물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 눈물이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어요? 저기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질 나의 십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실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자신들의 백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사건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요? 와, 저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코로나 아직 안 끝났는데 마스크 벗고 저렇게 모여있더니 꼴 좋다, 이런 마음을 갖진 않으셨겠죠, 설마. 정말 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마음을 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에 있었던 영혼들이 안타깝다면 오늘 내 곁에서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도 안타까운 게 맞아요. 어제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끝나간 것도 안타깝지만 그 끝나가는 생명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단순히 너무 사건이 참혹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사건 사고의 현장 속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더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행복하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에게는 평화가 없는데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그리고 2층 화장실에 올라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문득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넌 뭐 했냐? 넌 뭐 했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저 스스로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한 번 더 저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습니다. 너는 뭐 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고 내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이고 내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즉 너희가 하는 일이다. 너희가 나의 충만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안타깝다고? 이 세상에 그렇게 눈물이 많다고? 이 세상에 그렇게 괴롭다고? 그럼 그 괴로운 세상에 세워놓은 너희 교회는 도대체 뭐니? 그 괴로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생명을 전하라고 무언가를 하라고 내가 세워놓은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니? 너희가 나의 충만함이야. 이 세상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게 복음이라면 그 가득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뭘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향해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많은 복음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과연 너희는 무엇을 했니?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두드리시고 정말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문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흥겨워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다양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계속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영광 받을 것을 마땅히 취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고 즉 사람의 모습을 가지셔서 사람들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처럼 죽었다. 비단 이태원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눈물과 어려움과 내가 겪는 고난들과 고민거리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나쁜 것들에 대한 해답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해답인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 받으실 것을 버리셨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모든 이야기를 다 버리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줍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의 본문, 정말 공감하기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눈물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이 먹먹해져요. 세상을 보면, 아니 사실 세상까지 아니더라도 나 자신만 보더라도 막막한 눈물 나는 힘겨운 존재일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보다 높이 높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이유, 만물보다 훨씬 더 아래로 예수께서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보다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은 만물보다 훨씬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올리셨고 우리를 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겨운 삶, 눈물 나는 삶,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시험당하셨고 그리고 시험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시며 똑같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공감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같이 애통해 하시고 같이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쁜 찬양이나 슬픈 찬양이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제가 드리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한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찬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으로 전환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질지라도 그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어떠한 현실이 정말 먹먹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과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사실 새벽에 굉장히 경악했던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구급차 옆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며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겠거니, 아니 뭐 마약을 했겠거니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그 CPR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 혹은 봉사자들을 혹은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심지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압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항복판에서 셀카봉을 듣고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하고 싶지만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탁 꺼버리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바깥쪽에는 누군가 오늘 생명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 살리겠다고 앰뷸런스를 막 가동시키며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도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시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흥겹게 찬양하고 흥겹게 예배하며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다고, 옆에 누군가는 죽어가지만 난 모르겠고 내 삶은 문제가 없다고, 옆에 누군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만 나는 천국 간다고 흥겨워하는 그 모습이 오마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누군가는 눈물 흘리고 있을 텐데 나는 괜찮다고 아내랑 행복하게 다림질하고 있는 저의 모습,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인 앰뷸런스를 막 보내셔서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 CPR 하나 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있다면 나 그 자리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 영은 어떤 영혼인지 날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내야 된다라면은,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 그 생명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좀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오늘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무슨 기도 하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 우리의 어려움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이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곁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살려내겠지, 누군가는 전문가가 살려내겠지, 나는 그냥 구경하고 방관하고 쳐다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팽개치고 달려가서 그 심장을 부여잡고 움켜쥐고 눌러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주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영혼이 아닐지라도 오늘 분명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영혼,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이 내 곁에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급차 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흥겨운 음악 소리에 취해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로 생명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은 기도, 내 작은 입술, 내가 전하는 작은 복음의 메시지, 내 삶을 통해 전하는 작은 그 형상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감정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에게 전달했던 찬양을 아침에 급히 바꿨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 되길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종용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통하고 애통해하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답게 우리 찬양하며 마음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세대를 향해, 특히 우리 청년들을 향해, 그리고 어젯밤 그 이태원 한복판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공감되기보다는 슬프고 분노하고 애통한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국가마저도 애도기간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거두고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 흘리며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내 딸 처녀딸 예루살렘을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눈물 흘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처음 해보는 기도 같은데요, 이 시대와 민족과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이 청년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 애도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2022년에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청년들이 처한 현실, 눈물, 아픔을 나에게 오늘 보여주시니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의 이웃이자 나 자신인 청년 세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내 삶 되기를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마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진 채로 짓눌려서 호흡할 수 없는 고통을 누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일지라도 그 영혼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일 계획이십니까? 그 영혼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쁘다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복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그렇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갖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영혼, 짐으로 부담으로 막중한 소명으로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이 시간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주께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전 생명을 단절하고 하나님, 그 영혼의 막중한 짐을 내가 말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의 증거를 엎드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내가 외면하지 나는 그 영혼을 주름 가운데서 보낼 제가 됩니다. 나는 그 영혼을 미친 가운데서 끄집어낼 제가 됩니다. 나는 그 영혼을 살려낼 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품어진 530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걸려있는 저 나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름들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저 나무에 달려있는 저 이름표가 아름다워 보이세요? 제 눈에는요, 지금 저기가 이태원이에요. 530명이나 되는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신음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셨으니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 세교육계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끄집어낼 재간도 없고 우리는 그들의 호흡을 다시 소생시켜낼 재간이 없지만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계신 태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새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저기에 걸려있는 저 영혼, 저 이름 하나님 외면치 말아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새생명 별빛 축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로 보내어주셔서 생명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530명이나 되는 영혼이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530명이나 되는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고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즐겁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마음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생명의 능력을 먼저 받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께 끌어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내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무 깜짝 없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 것, 그 영혼이 애타하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느끼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까지 나온 영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가 먼저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가 먼저 주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사실 감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해 신음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신음하며 쓰러져 낙심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안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그 영혼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마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태신자들을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전할 복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깝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푸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부담으로 또 끝없는 고민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수많은 영혼들, 내 곁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구하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답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영혼 살리시고자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몸에 한 영혼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이 땅의 모든 청년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